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의 비결을 아십니까?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쉼도 얻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는 가운데 꼭 그 끝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이어지고 행복이 충만하여 쉼을 얻고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잘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그 미줄에 걸려 버둥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비가 너무 가여워서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서 그 미줄에 걸려있던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훨을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에는 가시에 찔려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이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소녀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주겠으니 자기에게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저는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이 소녀에게 다가가더니 귀에다가 기속말로 무엇인가를 속삭이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그 천사에게 말했던 그 소원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행복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금세 역전되고 반전되어 극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드디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당신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복이 쫓아다녔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빙긋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온 자녀들과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힘 온 진기를 다 끌어모아서 자기가 소녀 때 만났던 천사의 이야기를 이 가족들에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가 나를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 나비 천사가 내게 다가와서 해준 말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들이 이 말을 평생 붙들고 살면 너희들도 나처럼 행복하게 될 거야.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을 꼭 붙들고 살기를 바래. 나비 천사가 내 귀에 와서 말해준 것은 이 말이란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감사하다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어서 나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원망거리를 찾고 불평거리를 찾고 모자라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서도 나는 감사거리를 찾고 내 입으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중얼거렸더니 평생 행복이 나를 따라다녔다. 평생 내가 행복했다. 잠시 잠깐 불행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금세 역전되고 반전되는 것을 경험했다. 얘들아, 너희들 살아갈 때 인생의 어떤 길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하지 말고 감사를 중얼거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서 나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한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단순하지만 감사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만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요 인생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삶의 현장과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언의 저자인 지혜자는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 말고 감사를 밑바닥에 깔고 난 다음에 또 그 행복을 이어가고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행복의 비결 3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추석 명절에 이 비결을 잘 듣고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서 원망과 시비로 추석 명절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마감할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도 여전히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라고 하는 행복의 비결을 밑바탕에 깔고 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추석 명절에 마음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환경과 물질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3가지 토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이 좋아야 된대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뭐니 해도 머니는 좀 있어야 된대요. 그래도 환경이 좋고 머니가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면 인생이 불행하대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좀 말하기가 멋쩍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환경, 물질, 사람, 이것이 행복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돈이 좀 없어도, 옆에 사람이 좀 개차반이고 좀 왼수 같은 인간이 있어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이것을 대하는 내 마음. 그래서 왼수를 은인이다 생각하면 은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원수 같은 그 인간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대하는 마음이 어그러져 있으면, 마음이 불행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극복한 유명한 역사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몽골의 대제국을 만들었던 징기스칸은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 석자를 쓸 줄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썰어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징기스칸은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모든 부족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고 동유럽까지 정복하여 대제국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대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음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상황 속에 있는 모든 환경과 물질 없음과 사람 없음을 다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옴을 알고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한 사람, 마음을 굳건하게 한 사람, 마음을 지키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의 최대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패배주의가 있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소극적인 마음이 있을 때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는 결코 사람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중요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악한 마귀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을, 평안하게 사는 것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연약한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을 동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위하여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때로는 관계의 영역에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완전히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흥분하는 겁니다. 흥분하여 나머지 벌어지는 일들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분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에 오고 갈 때 차가 아무리 막혀도 뚜껑이 열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8, 19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흥분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추석 명절에 시댁 시자만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고요. 그 사람 만나면 막 힘들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상황 가운데 나를 격분하게 만들 때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분노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는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을 어떻게 내지 말라고요? 쉽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 노함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로봇이지 어떻게 인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노를 어떻게 내라고요? 더디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날 동안에 마음을 잘 지켜서, 인간인지라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화를 낼 거냐, 누구 앞에서 낼 거냐, 어떻게 낼 거냐, 낸 화를 어떻게 할 거냐, 저와 여러분이 잘 고민해야 합니다. 화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쉽게 내지 마시고 참다가 의도적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못 낼지라도 시간을 좀 늦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하고 난 다음에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를 여러분 언제까지 풀라고요?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에 행복하려면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마음이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람과 상황에게 빼앗겨 뚜껑 열리고 18, 19 올라가고 분노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시댁 가서 화내지 말고 올라오면서 고속도로에서 화를 좀 내시고 두더지를 좀 잡으세요. 남자들은 펀치를 좀 치세요. 야구를 좀 하시고요. 시간과 장소를 잘 구별하시고 그 분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더디하는 자는 용서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뭐라고요? 용사다.
성을 아무리 빼앗는다고 용서가 아닙니다. 남자는 힘이 세다고 남자가 아니고, 남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남자다. 엄마는 요리 잘한다고 엄마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엄마다. 저기다 갖다 붙이면 다 된다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나는 이번 추석 명절에 앞으로 오고 오는 날들 가운데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분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겨도 좀 늦게 하리라. 좀 더디하리라. 빼앗겼다가도 그 부분을 잘 해결하리라. 결단하며 이번 추석 명절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밑바닥에 깔고 마음도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시를 뽑고 제거해야 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예뻐할 줄 안답니다. 고슴도치도 새끼를 젖을 줄 때는, 안아줄 때는 가시가 없는, 어디로 안아준다고요? 가슴으로 안아준대요. 고슴도치가 가시가 저렇게 많은데 어디에는 가시가 없다고요? 가슴 쪽에는 가시가 없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런 젠장,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어디에 가시가 제일 많다고요? 가슴에, 마음에 가시가 제일 많대요. 어떤 사람이, 오늘 신혼부부도 왔는데 이런 얘기하면 저 신혼부부들이 실족할지도 모르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서로 안아보니, 결혼하고 서로 사랑해서 살아보니 가슴에 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가시가 너무 말라와가지고 이 가시가 자기를 뭐예요? 찔러는 거예요. 고슴도치는 가슴에 가시가 없고 딴 데 가시가 있는데, 인간은 딴 데 가시가 없고 어디에 가시가 있다고요? 가슴에, 마음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시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나는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쿨한데요. 지 혼자 쿨한 거지 딴 사람은 상처 됐다 받았어요. 찔리기를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몰라요. 가시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에녹처럼 하나님이 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천국에 가고 없다니까요. 가시 많은 인생들만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그렇게 찌르고 상처를 주면서도 여러분 헤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정관계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면서도 뭐하고 있어요? 정오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사랑으로만 살면 좋은데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해요. 그래서 중장년 부부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저 왼수, 저 화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지지도 않고 살면서 자기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저 왼수 같은 게 얼마나 나를 찔렀는지, 저 화상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니,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뭐 하면 좋겠어요? 헤어지면 좋겠는데, 아니 제가 헤어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헤어지면 좋겠는데 헤어지지 않으면서도 또 서로 껴안고 살면서 뭘 주고 있어요?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지 못하고 살 거라고 한다면 상처 주는 뭘 좀 빼면 좋겠어요? 가시를 빼면 좋지 않겠습니까? 고슴도치의 그 가시가 아무리 많아도 1년에 한 개씩만 빼면 여러분 우리 가슴에 있는 가시 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시 뺄 생각은 안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냥 그 가시로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전에 70년대 시인가 촌장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멤버 중에 하나가 하덕규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신학교 교수님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은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조성모라고 하는 친구가 불러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노래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시인가 촌장의 노래인데요. 저 가사가 아주 심오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우리 인생의 고민, 딜레마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새들이, 자녀들이 나한테 있는 가시에 찔려가지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속에 가시가 많아갖고 배우자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존하는 딜레마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사람과 관계하고 시댁에 찾아가고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내 안에 가시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유심히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욱하여 가시를 세울 때, 아이고 이게 목사님이 말했던 그 가시구나. 내가 욱하여 뚜껑이 열리고 뭔가 날카롭게 될 때, 야 이게 내 안에 있는 가시구나. 그 가시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서 그 가시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뽑아낼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가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가시가 있는 걸 알지만 자기 힘으로 못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뽑아주세요. 선뿌리와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 가시가 무뎌지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다는 걸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못 빼니 네가 좀 빼줘라고 서로에게 응원하고 서로가 서로의 가시를 뽑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시 큰일 납니다. 손에 가시, 발에 가시 찔렸을 때 그거 뽑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골마서 얼마나 아픕니까? 가시는 빨리 빼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그 가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가시 잘 못 빼서 딴 사람이 빼주어야 하는데 가시가 드러나는 걸 남에게 보여주면 약점이 될까 봐 말하지도 못하고 그 가시를 남 보고 빼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시에 아내도 찔리고 남편도 찔리고 그 안에 자식들이 찔려갖고 피가 난자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식 사랑한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인생의 가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가시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아, 내 안에 가시가 있구나, 이거 빨리 뽑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가시만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시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가시냐 하면 삶의 태도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가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가시가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나쁜 태도의 가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우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삶의 태도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뽑아야 할 가시, 첫 번째로는 19절에 게으름의 가시, 20절에는 미련의 가시, 21절에는 무지의 가시가 있대요. 마음에 우리의 성격의 가시도 뽑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삶의 태도 가운데 뽑아야 될 가시가 게으름과 미련과 무지의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가시는 알겠는데 미련과 무지의 가시는 이게 무슨 가시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널브러져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러면 내가 게으름의 가시를 세우는구나.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도 더 부지런해지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하시고 더 열심히 가서 섬겨주고 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우리 예배도 없고 막 이럴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말씀도 좀 보시고 나도 좀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게으름의 가시가 이 명절에 돋아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석 명절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가시가 넘쳐나야 하느냐 하면 열심과 성실히 이 게으름의 가시를 없애야 합니다.
저는 좀 일 중독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가시를 저는 빼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 얼마나 저는 일에 이게 중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간혹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좀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운동을 안 갑니다.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운동을 하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아침에 모여서 7시에 모여서 새벽기도 끝나고 족구를 시작했어요. 족구 끝나고 나니까 뭐 먹재요? 밥 먹재요. 밥 먹고 나니까 또 뭐 먹재요? 차 마시재요. 그러고 나니까 오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뭐 하재요? 점심 내기 족구 또 하재요. 그러면 목회는 언제 해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24시간이나 모자란데 나는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더니만 저 교만한 놈, 지 혼자 잘 사는 놈, 뭐 또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갔더니 또 이게 막 너무너무 막 내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도 욕먹고 안 가도 뭐예요? 욕먹는다. 차라리 난 안 가고 일할래. 그리고 요즘은 안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만한 놈이라 그러고 막 동료 목사도 모르는 놈이라 그러고 막 이러더니만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해서 조금 나아요. 이해는 해요. 거기 모여 있는 족구하는 목사님들이 저처럼 그냥 이 뚱뚱한 몸을 어떻게 해보려고 나온 분도 있지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힘드니까 교회가 앉아 있어봤자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어디에 와 앉아 있어요? 절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인 하나 안 오지요. 전화 오는 것도 없지요. 교인 수 해봤자 20명 밑에 이한데 뭐 이게 뭐 목회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 연구하는 것도 제 생각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충 하고 막 했던 거 또 해도 되고 그냥 대충 기본 내공 갖고 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목회에 공을 안 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이니까 제 생각이 또 더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 혼자만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패배주의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서로 운동하는 가운데 그 오기소침한 마음들이 힘을 쏟고 다시금 운동하고 나면 교회 가면 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순기능이 있는데 저 같은 목사는 거기에 가면 이게 시간이 모자라갖고 나는 막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처럼 중독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만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게으름의 가시를 뽑고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는 또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여 삶의 현장에 게으름의 가시는 뽑으시고 성실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쉰다고 논다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쉬지 마시고 다시금 운동에도 열심을 다하시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뽑아야 할 생활 속의 가시가 무슨 가시냐면 미련의 가시입니다. 미련은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미련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가 미련의 뜻이 무엇이냐면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여자가 노했는데 그 거절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도끼를 10번 찍고 있어요. 요즘 그러면 뭐 돼요? 스토커 돼요. 우리 남자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0번까지는 가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한번 찍어봐야죠. 서너 번은 찍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과도하게 찍으면 안 돼요.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미련을 갖지 말고 결단하고 딴 데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데 빨리 마음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고 마음이 거기에 걸려 있는 상태, 걸려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미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이런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 딱 자르고 결단하고 뭔가를 향하여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일에 매달려서 다른 모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미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가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가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결단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새롭게 회복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패와 좌절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미련의 마음을 빼앗겨서 미련의 가시를 세우고 다른 모든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미련의 의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터무니없는 고집과 독선을 부리고 있는 것이 미련입니다. 우리 미련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미련 곰탱이 그렇게 부릅니다. 곰이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곰이 힘이 세는데 왜 곰이 미련하다 그러냐 하면 곰이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서 그 방식을 가지고 먹이를 채취하거나 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고집 피우고 시대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 속에 바꾸고 적용하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디안들이 이용하여 곰을 잡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을 인디안들이 어떻게 잡느냐 하면 곰의 고집스러움을 이용하여 잡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하면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이용하여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이 옳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하는 일은 선이다. 독단과 독선 속에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다.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길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나라고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가시가 있다면 게으름의 가시 말고 이 미련의 가시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가 무슨 가시냐 하면 무지의 가시입니다. 무지와 관련하여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힘센 장수는 누구냐 하면 뭐 간우가 가장 힘세다, 장비가 가장 힘세다, 가장 용맹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포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강한 군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포가 유비와 간우와 장비 세 사람과 한꺼번에 3대1로 싸우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백합을 겨루었는데도 성부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삼국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맹으로 치면 힘으로 치면 누가 최고냐 하면 여포가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여포는 힘만 세지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포는 힘은 셌지만 나중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여 죽습니다. 힘만 셌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간우는 힘도 셌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 놓으니까 훗날 중국 사람들에게는 간우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 모든 사당과 뭐 어디에 가면 다 간우에 뭐가 써 있어요? 동상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 여포가 간우보다 훨씬 더 힘이 셌지만 여포는 힘만 셌지 뭐가 없느냐 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워 이즈 날리지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아는 것이 지식이다. 무지와 관련된 이 가시와 저와 여러분이 가시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안다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무지.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지해요. 누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무지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만 세다고 살아갔던 사람이 여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잘한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죄인임을 모르는 무지가 가장 중요한 가시입니다. 교만의 가시가 무지의 가시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무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것을 용기다, 주체적이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지의 다른 말은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교만의 가시가 혹시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임의대로 내가 모든 것을 똑똑해서 결정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가시, 교만의 가시 때문에 훗날 나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잘 보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어떤 가시들이 있는지를 잘 깨닫고 이 가시를 뽑아놔야만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나의 입술에 가시가 돋친 말이 있다면 뽑아내시고 말을 유순하고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집에 가시를 뽑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족과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내가 이룬 업적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있는 가시는 뽑아내시고 게으름의 가시 대신에 성실과 포용, 겸손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 이번 추석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내 가시에 찔리지 않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감사 위에 또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통, 공감, 대화가 중요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어떤 행동 때문일까요? 어린이 신문에서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5, 6학년을 조사했더니 넌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냐 1, 2, 3, 4 했더니 몇 번의 동그라미를 많이 쳤느냐 하면 3번의 동그라미를 많이 쳤답니다. 용돈 많이 주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는 하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은 건 누가 남았느냐 하면 아버지와 엄마와 말이 통하면 남는 거예요. 감정이 공유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대화가 되면 그게 어디에 남는 거냐 하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행복의 비결은 사이가 좋은 건데 사이가 좋은 것은 감정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공감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잘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간에 사이가 나빠지면 뭐부터 사라질까요? 말이 사라집니다. 뭐부터 끊어버려요? 말부터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바람이 불어요? 찬바람이 불어요. 감정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고 그랬지만 상대방은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좀 무딘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찬바람이 쌩하고 불고요. 두 사람은 뭘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소통도 안 되고요. 감정의 교류, 공감도 없고요. 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가 사라졌거나 희미해졌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속에 이해가 없는 거예요. 추석 명절 되면 시댁 시자만 떠올려도 힘든 사람들이 있죠.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날 때 밥만 먹고 오지 말고 잠만 자고 오지 말고 좀 감정을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바람에 저는 명절이라든지 가족의 대소사 행사 때 거의 못 갔습니다. 못 가도 10번에 한 번 가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너 왜 이제 왔냐, 너 이번밖에 못 오냐 이런 욕을 먹는 게 아니라 10번에 한 번 갔는데도 환영을 받아요. 와, 잘 왔다. 야, 와줘서 뭐 했다고요? 고맙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번 갔는데 8번 온 사람이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10번 중에 몇 번 갔어요? 한 번 갔는데 뭘 들어요? 칭찬을 들어요. 우리 집 사람은, 제 아내는 시댁에 가서 한 번도 시집살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 자랑하려고. 누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제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집 사람도 잘했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한 번씩 시골에 가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 놓고 옷도 안 벗고 우리 엄마랑 대화를 3시간 정도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방 안에 들어가서 자고 저는 3시간 정도 합니다. 뭐 엄마하고 남자가 대화를 3시간 할 게 뭐 있을까요? 대화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근차근 질문을 하면서 노인네가 시골에서 혼자 사느라고 그 얼마나 입이 건질건질하겠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주면 그 입을 통하여 대화가 나옵니다. 이장은 누가 됐어요? 이웃집에 금순이는 시집을 어디로 갔대요? 누구는 어떻게 됐대요? 하나씩 물으면 한 주제마다 30분씩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들어주면요 얼마나 우리 엄마가 행복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제 얘기 아니고 그냥 동네 이야기 하는데도 다 들어줘요. 몇 시간 가느냐면 3시간 가요. 그때쯤 되면 뭐 하느냐면 밥도 먹고 들어 누워갖고 저는 들어 누워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요 우리 엄마는요 그때부터 마음이 다 풀려갖고 우리 집 사람은 TV에서 자고 있는데 뭘 차려오느냐 하면 밥을 차려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을 차려준다니까요. 얘야 일어나서 밥 먹으라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은 일어나서 밥도 안 하고 뭐 먹으면 돼요?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먹으면 돼요. 미안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조금 해요? 설거지를 좀 하고 있으면 시누이들이 저희 누나들이 와가지고 야야 너는 쉬어라 하고 또 누가 해요? 시누이들이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누가 미리 약을 쳐놓은 거예요? 제가 누나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사사건건 이야기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누나들 비유 맞춰주고 조카들 물어보고 내가 그래도 못 갔는데 용돈도 못 줬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다음에 만나면 준다 그래놓고 안 주는 사람이 전데도 불구하고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니까 우리 누나들이 제 아내를 보고 결혼식에 못 오다가 한 번 갔는데 아이고 네가 왔냐 10번 중에 한 번 나타났는데 도리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네가 와줘서 뭐라고요?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한 번도 시집살이를 안 해봤다니까요. 저희 집에 시댁 식구가 한 번도 와고 자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셋째 누나가 한 번 아파가지고 하룻밤인가 이틀밤인가 자고 간 거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 왔다가 자고 간 거 빼고는요 우리 집에 와고 시댁 식구들이 자본 적이 없어요. 왔다가도 빨리 뭐 해버려요? 가버려요. 좋은 시댁을 만나갖고 시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 우리 집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공감하고 대화하는 일들을 통하여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행복은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좋은 것이 행복이라니까요. 좋은 관계 속에 좋은 사람들과 같이 그 좋은 돈도 쓰고 그 좋은 환경도 만드는 것이 행복이지 좋은 환경과 좋은 돈이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가 좋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소통하고 공감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 만나면 소통 좀 해보십시오. 꿈이 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10명 중에 2~3명 빼고는 나머지 7명은 다 기도 뭐예요? 아니 기도해줘서 나는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거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 나 위해서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냐고 도리어 묻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설 명절에 그런 일들을 좀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시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언론과 지략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소통과 공감과 대화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대화하면 경영이 무너지지 않고 서게 됩니다. 특별히 대화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옳은 말을 하지 마시고 때에 맞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이 관심이 친구요 외모요 다른 건데 부모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정답이 뭐냐 하면 우리 어른들은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하여 뭐 하라고 얘기해요? 공부해라. 자고 일어나면 공부해라. 공부하면 네 인생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 시기에 그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뭘 잠가버려요?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머리에 아이들의 머리에 제일 남는 부모는 꿈과 고민을 가지고 부모와 이야기했던 것,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그걸 받아주고 그걸 논의하고 의논했던 것, 부모가 나한테 꿈을 물어보고 응원해주고 내가 엄마의 아픔을 보고 위로해 줬던 그 놀라운 공감대가 자식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대화 많이 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하여 많이 알아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너무 오지랖 넓게 말하지 마시고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물도 좀 주시고요, 밥도 먹고 차도 먹고 분위기 만들어가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하는 가운데 관계가 좋아져야만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번 명절에 공감하고 소통하고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얻어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공감하고 소통할 때 내 감정을 소비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올 겁니다. 지혜를 얻어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난 추석 명절에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 아닙니다.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큰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깨달은 직통 계시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에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의 비결을 아십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시를 뽑고 제거해야 합니다. 소통, 공감, 대화가 중요합니다.